우리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의 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마가를 통해서 그가 베드로를 통해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이 성경에 기록한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왕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학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벌써 교회 다니는구나. 이제는 이단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복음 선교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이때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모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일반 단어였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공통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 가장 먼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좋은 소식, 헬라어 단어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에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은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복음은 가까운 측면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포로의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멀리로 바라보자면 새로운 왕의 도래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와서 다스리면 나라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사야 52장에도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하나님의 앞서가서 좋은 소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 너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고 포로된 데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가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헬라에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전 490년경에 고대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그리스 연합군이 한 병사 피디피데스라는 병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약 40km의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승리했고 우리의 모든 포로가 해방이 되어 돌아왔고 전쟁에 나간 나의 남편과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며 왕이 이제 승리의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2차 대전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이렇게 연합군에 소속되어서 이 태평양 이쪽에 있는 섬들에 파병이 됩니다. 정글 속에 일본군들이 숨어서 전쟁을 하는데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자폭을 해가며 일본군들이 전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고지전을 통해서 죽어나갑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군인들이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졸입니다. 혹시 내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일까요? 포로 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해방 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망했다, 이제 항복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전부 다 정말인가 정말인가 물어보면서 그것을 차마 소리도 한번 외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만세를 부르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일제히 다 달려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승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이며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을 말하는 단어이며 왕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은 그 외치는 자의, 그 복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구약의 예언에 관하여 많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강림을 구약 성서와 연결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족보나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 탄생, 애굽에서의 부르심, 또 세례 요한의 어릴 적의 탄생에 대하여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서문에 유독 유일한 구약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히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왕의 전령의 사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이 왕이 올 때에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령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도 도착해서 갑자기 혼자 들어와서 야, 봐, 내가 왕이야, 내가 여기 있어, 승리하고 왔다니까, 다들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사자가 왕의 길을 준비하며 오게 됩니다. 그 사자들은 길에 있는 돌덩이들을 치우고 왕의 말이 그리고 군병들이 지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면서 왕에 앞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왕의 전령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이 이방인 세계의 일종의 공식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왕의 사자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3절은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이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에게서 오실 왕은 평범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지요. 일반 명사입니다. 예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나라가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공존하시며 서로 연합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자 다음에 올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해방하여 돌아오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을 넘어 광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새로운 왕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선지자라면 다음 오실 바로 그 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배경이라든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라든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생략해 버립니다. 단지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입은 옷의 스타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생략해 버리고 간단하게 표현한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이 입은 옷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털실을 만들고 그 실로 옷을 엮었습니다. 낙타털은 매우 뾰족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거친 그런 털입니다. 그 거칠고 털이 많은 옷을 일반 사람들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털옷 위에 가죽띠로 허리에 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선지자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성경책을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여기에 각주 표시를 달고 성경 제일 아래쪽에 그 번호에 각주를 매기는데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옷차림만 보고도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그 위에 메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로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어서 자신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스가랴 13장 4절 5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털이 많은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허리에 메었을까요? 왜 마가는 그 세례 요한의 옷 입은 스타일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앞에 오실 사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말라기 4장 5절에는 그 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사자가 오는데 그 사자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라고 약속하셨던 선지자 엘리야임을 마가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사신들이 왕보다 앞서가며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때로는 길을 만들기도 하며 다리를 놓아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왕의 도착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 길을 준비한 것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오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는 그들의 의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했을까요? 새로 오시는 왕은 왕자의 군림하러 오시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세례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한 구절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침례교와 장로교가 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신학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과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단지 손만 씻을 뿐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들은 할례를 받고 첫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의식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너희가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손을 씻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물에 푹 잠갔다가 끄집어내는 이 침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이례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어지던 어떤 이벤트였습니다. 이전 생활에서 정결케 되어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일어나 몸 전체에 물이 흐르도록 하여 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리새인인지 성경학자인지 세리나 매춘부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이방인과 같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언약 밖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제로 메시아 왕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 온 땅이 그에게 나아갔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오실 새 왕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임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베푸시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풀어주는 것이 뭐 어떤 일이기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게 하는 그 일은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말고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키라라고 성경에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하찮은 이 일은 종들 중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종에게 시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랍비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막 종들처럼 부려먹었거든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권고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신발끈을 푸는 일을 절대 시키지 말라. 그것이 그들은 종이 아니라 제자라는 의미다라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가 얼마나 내 뒤에 오실 왕에게 내가 종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를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일으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그 왕은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을 통해 보았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 언약은 과거에 너희의 돌판에 새겨서 주었던 복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의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줄 것인데 친히 이제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김연아 사모에 대해서 아십니까? 좀 아세요. 이렇게 사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제 아내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 언약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변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와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왕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그 마가의 공동체 로마 교회는 큰 환란 속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우,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십니다. 아우, 교회 다니시는군요. 천국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흔들어 눌러 밟아 넘치도록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복 받고 싶어서 아멘, 예,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냐? 너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왕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날마다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